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8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그 어떤 교회 중에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엘리트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영적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전체에 거쳐서 24번 등장하는데 그중 15번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도자에게 복음을 배웠는지가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대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던 다수의 무리는 바울파를 형성했고, 성경과 언변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따랐던 일부의 지식인층 무리는 아볼로파를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운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유대인들의 무리는 게바파를 형성했고, 심지어 어떤 무리는 모든 인간 지도자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면서 그리스도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엘리트주의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파벌들이 형성되었고, 각자의 파벌들은 누가 더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같이 싸움과 다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엘리트주의와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 간의 다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식하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결코 파벌을 형성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파벌을 형성하고 다투는 행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그것을 스스로 영적 엘리트라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말과 행동의 모순을 꼬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지도자에게 복음을 배웠는지가 결코 성도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애초에 그 지도자의 역량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아니다, 괄호 닫고.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신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시중드는 사람, 곧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며 대단하게 여겼던 그 지도자들의 위치가
사실 복음을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종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절로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신을 복음을 심은 자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친 아볼로를 복음의 물을 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그들의 종으로서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또 아볼로가 탁월하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누구도 복음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파벌 싸움을 멈추고 오직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복음의 도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주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안에서 그저 복음을 심고 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요, 복음의 수단으로서의 위치에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탁월하게 복음을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서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애초에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탁월한 능력과 언변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고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복음 전도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저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만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 전도자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의 이번 일본 선교는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최선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여행을 가기에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깨끗하고 일본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여 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진보되어 있어서 관광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쇼핑을 하기에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거쳐서 모든 영역이 선진화되어 있는 선진국입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준다고 하거나 선물을 준다고 해서 결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통상적인 재정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 선교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인의 수는 국민의 0.4%밖에 되지 않고 국민의 90% 이상은 죽은 조상신을 섬기는 신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절반은 불교와 신도를 함께 믿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거대한 신사가 있고 신사에서는 종을 흔들어 죽은 혼을 불러내고 그 조상에게 복을 비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정말 일본에 가서 놀랐던 것은 대단지 아파트의 입구마다 작은 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나서고 들어갈 때마다 그 신사를 보면서 죽은 영혼들에게 기도를 하고 복을 빌면서 생활을 합니다. 국민들은 전형적인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물과 생명마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종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이 그들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국가적으로는 선진화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선교 전략은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이런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으로 선교를 가면서 저희 선교팀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환영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자리로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끝내면서까지 끝까지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심는 자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자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언젠간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심고 오자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심고 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선교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복음에 인색하고 강팍한 나라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300분이 넘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행객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토록 친절했던 일본 사람들인데 복음을 들고 접근했을 때는 한없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요리 교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방문한 일본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15명의 일본인 중에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한국에서 온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요리를 체험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노숙자 사역대를 제외하면 저희 선교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매일 일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귀신이 가득한 나라여서 그런지 저희 선교팀은 매일 사탄이 저희네 영혼과 육신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선교팀은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외면당함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번의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심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수없이 많은 거절과 외면당하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심고 돌아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선교의 성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분명 저희의 이번 일본 선교는 그리 성공한 선교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방문을 계기로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일본인들이 몇 분 있었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분명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선교팀은 외면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는지가 아니라 복음을 심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일본 선교는 가장 선교다운 선교였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독할 정도로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나라에도 복음이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교팀은 복음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본 땅에 신실하게 복음을 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심은 복음의 씨앗 위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몸은 가깝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 나라, 저 일본을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5명의 선교팀원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크게 다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본 선교팀이 복음을 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심은 복음 위에 싹을 틔우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마음으로는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